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가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는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2부 예배로 경배드리게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겐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성시교독은 26번에 있는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의 말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를 대변해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문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영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새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진정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이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0장 찬송을 부르시고 구재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많은 결실을 주시고 그 결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한 가운데 그 부족함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항상 우리의 생활이 풍성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항상 머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흡양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참석했습니다. 나는 번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참석했습니다. 때로는 나의 육신이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은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항상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기에 그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자 주의 전을 찾습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제단을 찾았을지라도 그 마음마다 아버지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이 제단을 나갈 때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의 마음이 될수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는 이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감동이 된 마음을 우리 생활 속에서 표출할수록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삶과 생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성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싸우니 모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아버지는 주님의 백성임을 깨달을 수 있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단의 성기산 목사님 주의 제단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세우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제단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그 생명의 말씀에 능력이 덧입혀 도와주셔서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 깨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자복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듣는 우리의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아버지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해방하시고 승리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 돌려오니 그 찬양을 통하여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시온 성가대와 더불어 온 성도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한없는 은혜 내려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킴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4장 10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한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온 산과 거리가 단풍으로 물든 가을이 깊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러한 계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디와 생키라는 사람의 동역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무디라는 세계적인 부흥가 가운데 그 생키는 중요한 동역자로서 무디를 도와 집회가 열리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동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이러 데이비드 생키는 1840년 펜실베니아주 에딘버그에서 출생을 하였고 비교적 풍부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으며 감리교의 신앙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기도회 모임에서 이 무디를 만나 그는 본격적인 찬양 사역자로 무디의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무디의 부흥운동에 크게 기여하는 훌륭한 동역자가 됩니다. 1871년부터 무디의 훌륭한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무디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꼭 생키는 청중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디가 시카고의 빈닝고에 설립한 교회가 생키가 합류하면서 영적 품격을 달리했고 영혼을 살리는 생키의 찬양이 동반된 무디의 부흥 집회는 무디를 이락 대표적인 부흥운동 지도자로 만드는데 그가 한 몫을 했다라는 겁니다. 생키의 찬양을 통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죄로 인한 타락,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성령에 의한 중생에 대한 찬양으로 무디의 선명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와 구원의 은총으로 눈물을 흘리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는데 이 무디와 생키는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부흥운동가였던 무디도 혼자 이 일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이 생키와 같이 훌륭한 찬양 사역자를 만나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이 생키가 메꾸어주고 또 자기는 이 말씀을 전파를 통하여 많은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이들이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동안 골로새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마지막 시간에도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동역 속의 위로입니다. 10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안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나열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아시아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에 동참을 했던 사람이고 또 로마 감옥에 자발적으로 동참을 해서 바울을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감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는데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가족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없었고 자녀들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힌 바울을 누군가가 곁에서 도와야 할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 일에 바로 이 아리스다고가 동참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바울은 그가 골로새 교회에 도착하면은 기꺼이 영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마가 요한은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인데 그 도중에 하차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생각할 때에 전도 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을 왜 우리가 영접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로를 하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요한의 마가의 집에서 시작이 되어졌다. 그렇게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들이 기도하던 그 장소, 그것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그곳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되어지는 교회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진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데려가 같이 수행원으로 그를 1차 전도 여행 때 동참을 시켰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을 보면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1차 전도 여행 때 분명히 그가 동행을 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이 선교 여행을 하던 바울과 바나바와 그의 일행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러나 마가는 제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구로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 또 바울과 실라는 소아시아 쪽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져서 결국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이 1차 전도여행을 같이 했던 바울이 서로 나누어서 전도여행을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그 뒤에 전도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하차하여서 그 전도여행 이런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전도여행의 이런 팀들에게 실망을 주었던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행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누가에게 부탁하기를 네가 올 때에 마가 요한을 데려와라. 누가와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디모데에게 네가 나에게 올 때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것을 보면은 마가 요한과 바울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졌고 또 같이 동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베드로와 가까운 관계를 하고 유지하고 지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네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아들 마가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어요. 그만큼 이 베드로와 마가의 사이는 가까운 관계에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늘 그림자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역을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실 때 같이 동행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하루 있었던 사역의 모든 일들을 집에 돌아와서 마가에게 이야기하면 마가는 그것을 글로써 적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라고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저자들이 마가복음, 먼저 기록되어진 마가복음을 그가 말씀들을 기록할 때 많이 참고했을 것이라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가가 훌륭하게 쓰임을 받은 것은 제1차 전도여행을 나갈 때 비록 한번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거듭나서 마지막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훌륭한 유익한 일꾼, 아들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던 그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두 번의 과거의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가 요한과 같이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 아름다운 복음 사역의 믿음의 일꾼들로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유수도입니다. 이 유수도는 예수라고 불리워지는 경건한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사람,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으면 평신도인데 유수도가 예수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작은 예수라 별칭을 가질 정도로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 이 시대에, 혼탁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바로 유수도와 같이 이 평신도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예수라고 별칭을 얻을 만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많이 배출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여기에 아리스도하고 동역자들 가운데 아리스도하고 마가, 유스도,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 출신자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큰 위로와 또 고통 중에 있을 때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이고 그 다음에 초대 목회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로사도 바울에게 그가 사역이 필요한 줄 알고 바울을 도우러 간 사이에 그 빌레몬의 아들인 아킴보가 그 뒤를 이어서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는 바울을 도우기 위해서 빌레몬의 아들 아킴보에게 이 골로새 교회를 맡기고 이제 떠나가게 되어지는 이 바울의 사역을 돕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빌레몬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였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만 세울 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의 교회들도 세워서 역시 이 에바브라는 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해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해 나갈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우리의 인종은 다르고 직업은 다르고 성별은 다르고 또 우리의 모든 혈액형은 다르고 성격과 사명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킴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러분, 바울은 이 바울을 도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맡은 직분들을 충실히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 누가는 바울 사도의 주치 의사입니다. 늘 바울과 동행을 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살피고 또 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그를 치유하고 이 일들을 이 의사 누가는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훌륭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데마라는 사람은 초창기에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동역을 하고 선교를 했던 사람인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하여 그는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도마는 처음에는 잘 믿었지만은 이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나아갔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데마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버렸어요. 그리고는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여 세상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가진 믿음의 착한 양심을 끝까지 가져서 데마와 같이 중간에 세상길로 나아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첫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눈바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여인의 집에서 세워졌고, 또 골로새서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라오디게아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교류를 하며 좋은 교회로 성장을 해 갔습니다. 빌보 교회도 루디아의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이 일에 루디아나 눈바나 이렇게 아름답게 자기의 처소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에 헌신했던 아름다운 여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의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보내서 읽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골로새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의 편지의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고 유익할 것이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서 돌려서 읽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아킴보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이었고 또 이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던 이 골로새 교회의 2대 목회자로서 그가 충실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들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던지 각자의 은사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인사와 축도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서를 친필로 친히 기록하고 있다라고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편지의 서신서들을 직접 기록하지 못하고 드디오와 같은
대필자를 통해서 기록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지 친필로 기록을 하면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같이 하십시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으로 마지막 인사를 맺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시작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를 시작할 때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를 마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했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은혜이죠.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처음 시작이나 마지막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했던 것처럼 우리 신의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로가 서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동역자로서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으며 의사, 노예, 남자, 여인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동역자가 되어졌습니다. 또 재능과 은사, 믿음, 신앙의 연수, 직업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이들이 하나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아름다운 일에 사도 바울을 도와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그들이 각자의 사명을 겸손히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동역자는 하나님이셨고, 두 번째 동역자는 이 오늘 소개되어진 아리스타고나 또한 마가나 수많은 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지역의, 수많은 종족의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금 열방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힘과 마음과 자기의 주어진 은사와 사명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공동체의 동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주의 복음 사역을 통역하였고 더 나아가 그에게는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또 에바브라와 같은 훌륭한 믿음에 많은 사역자들이 그와 동역을 하였습니다. 다 직업은 다르고 성품은 다르고 모든 성별은 달랐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을 하고 동역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안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아름다운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데 의해 물 드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갚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오며
형통과 시온의 대로가 열리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또한 구역헌금을 드리는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이 꽃피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소원임을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주일헌금과 승리, 차량봉사 환경비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으로 또 자녀분의 귀한 결혼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감사의 음식을 제공하는 손길이 싸우니 그 섬김의 손길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고비응여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김영희 권사님 나오셨어요? 잠깐 좀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김영희 권사님이십니다. 오늘 새로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신자부와 기관에서는 잘 영접해 주시기를 바라고 권사님의 가정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월삭 새벽 예배가 11월 8일 수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세 달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시온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전도 행사가 10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학습 세례 문답 대상자들은 문답 책자를 가지고 가셔서 학습해 주시고 문답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부모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수험생들의 입시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복순 집사님, 한창희 선생님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자녀 결혼을 잘 마치고 오늘 음식을 교회 음식과 함께 좀 따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하시면서 드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을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김영희 권사님
새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등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님의 남은 여생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또 인생 살아오면서 힘들고 아픈 날들이 많았사오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또 강건함과 장수와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남은 날들 주님 앞에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여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가정을 이룬 귀한 김복순 한창희 성도님의 자녀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고 새 가정이 새 출발하오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의 피 묻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동역자들로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충성하고 각자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따라 헌신해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구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